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연말이 되어가는 가운데 예수님 우리 삶의 왕으로 굳건하게 좌정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알려져 있죠. 어느 시대나 정설로 인정이 되고 있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점점 더 물질 문명과 특별히 AI 그리고 로봇 이런 문명들이 인간 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모든 곳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여전히 만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인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사, 이 두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 늘 어렵죠. 이 사람 세우는 일 잘 되면은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성공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그 모든 경우에 사람을 세우시는 주권자가 계신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든 간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의 주권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한 축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하든 추대하든 그 아득한 옛날에 삼고 초려 같은 방식을 취하든 간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에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브랜든 그레이엄이라는 작사자가 본래 멜로디로만 존재했던 그 곡에다가 자신의 신앙적인 그 혼을 실어서 가사를 붙인 명곡이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나 지치고 영혼 연약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후렴부에 와서 강한 신앙이 고백이 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맘때 많이 부르는 애창곡도 됩니다. 연말을 향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구촌의 희로애락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자이든 선량한 지도자든 간에 사람에 의한 사람의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뉴스도 세워진 사람들의 사건들이 끝이 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세워진 그 당선인에 대해서는 그 나라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깊은 분별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명백히 주고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의 약점이란 것을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러모로 약점이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점이 쉽지 않은 거 아니? 인물을 아는 거, 인물을 분별하는, 여기에 많은 약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면은 거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성공은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이 본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약점들, 실패한 점들이 기록이 쭉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정이란 게 뭡니까? 왕이 다스린다는 말이죠. 세상 모든 나라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세워진 그 선민 국가가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만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왕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이것이 오늘 시역시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복음적인 화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 순종하여 받아내는 사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왕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통치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인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세우시고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애국 왕 바로를 압도하시는 그런 권능과 그런 지도력이 있으시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왕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40년간 이렇게 책임지는 정말 신실하신 참 왕이심을 이스라엘은 삶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왔지만은 사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유명한 시 성구죠.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구약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스스로 마음대로 내가 내 왕이 되어 살아왔지만,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게 있어야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런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10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고 누가복음은 문화 비유라는 게 있죠. 그 문화는 이제 화폐가 아닌데, 이 문화를 받고 충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동시에 그 본문은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왕위를 받은 귀인의 그 왕됨을 백성이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그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 그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된 종한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종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백성들을 죽이라 하고 벌을 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신앙인 된 부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과 경건과 충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시마다 화답송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배시마다 올 한 해 내내 화답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이번 한 주 동안에 7일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나? 올해 남은 연말 한 달을 과연 나는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 거냐? 이거 재다짐하자는 그런 의미가 우리 화답송에 들어있죠.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것이 어디나 평화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니까 거기에 미끄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거기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인간적인 불행과 비극이 거기서 출현하게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격전지도 그렇고요. 중동 땅도 여전히 그렇고 지금 한반도도 참왕을 모시지 못한 혼돈이 계속이 되고 있는 지구촌 어디나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전부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부 자신의 야망과 그런 야욕 가운데 남을 자기가 앞서고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불손한 불신앙이 오늘 이 지구촌을 이렇게 멍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우리 예배 시간 내에 중점적으로 심정 가운데서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현재 내 왕이신지,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삶의 행위며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과연 통치자이신지, 나에겐 도대체 내 삶의 통치자가 계신지, 예수 믿는 신자의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나인데 나는 내가 왕으로 내 인생을 내가 내 건데 뭐 이러면서 좌지우지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철저히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올 한 해 11달을 살아온 건지, 우리가 내 삶의 통치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우리가 올해 한 달 남겨둔 지금이라도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왕 되신 그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뽑혔단다, 옛날 이야기로 한번 나누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핵심이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의 주되심입니다. 유명한 게 단어로서는 로드십이라 그러죠. 주님의 로드십, 주님이 나의 로드, 주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너희는 나를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왜 내 말과 내 뜻대로 행치 않느냐. 참 이상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가 뭡니까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내 모든 통치권이 있는 그분을 큐리오스, 주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왜 우리 삶은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점검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이제 원했던 거죠. 자기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한테 왕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참 근심케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정황 속에서
초대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전반전은 성공, 후반전은 실패, 이런 일대기를 보인 초대 왕이었습니다. 겸손과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교만과 비극으로 마쳤습니다. 바로 이 한 장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후반을 잘 한 장 안에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 달라 하니까 허락은 했어요. 그러나 그의 전반 후반이 신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그 통치에 순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고두고 그와 그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으로 성경에 기재가 되었을 텐데 그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세움은 허락된 세움이었지만은 세우신 하나님의 후회로 끝마치는 일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의 실패와 이 연약함이 이어서 이상하게 사무엘도 그 신중한 영적 선지자가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 첫째인 엘리압을 이렇게 보더니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착각한 거예요. 엘리압이 아주 키가 훤칠했던 그리고 외모가 상당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았는데 그만 이 신령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 첫째 이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외모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믿음 생활 중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믿지 않은 세계에서는 관상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뢰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속설로서 사람은 연륜을 다할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도 세간에는 유력하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외모는 사실 그의 진면목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필요가 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력서를 보고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일단 사람을 평가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볼 때 그런 거 다 보지 아니하고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잘 공동체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이겠습니까? 곳곳에 요소에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 배치가 되고 거기서 공동체를 위하여 신실하게 세워진다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고 복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사람의 인사에 대하여 단순하게 인간적인 기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사가 잘 세워지도록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이런 약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점을 생각을 좀 더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참 이것이 은혜고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은 지구상에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이 못난 목사가 하나님같이 목사로 세움 받겠으며 또 뭐 여러분도 대동소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다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과는 다른 점이, 사람은 단지 보고 더 좋은 것 같으면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뜻을 따라 선택을 하신다는 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복음의 원수 같던 그 옛 사울, 그런 자기가 도저히 자기로 봐서는 선택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그 은혜 앞에 평생 너무 감복해서 바울은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일생이었죠. 구약 족장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태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의하면은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던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야곱은 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태어나지도 않는 두 형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이제 선택되고 기름 부어져야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7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사무엘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 또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대요. 근데 열외로 생각했던 막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을 다윗이 볼품없는데, 이 다윗이 그러면은 그 형들도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택해졌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도 하나 남은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려오니까 12절 말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택할 자를 이렇게 택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영원한 뜻을 따라 하나님 택할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받은 이날부터 다윗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름이 부어졌고요. 다윗은 이 은혜를 위하여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동시에 준비된 그에게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 말할 때 교회에서나 어떤 목사든 중직자든 직을 받으면은 저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격식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격식적 의미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로만으로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액체에 기름이 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때문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7 집사는 다 7명이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입었던 집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제도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 택함받았던 아니면 교회 직분자로 택함받았던 간에
태감 받았다면 나에게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기름 부음이 체험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선택의 표징이 기름 부음이라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건 격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기름 부음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은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치는 하나님의 영의 구원의 인침이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비록 힘들게 살아가도 얼마 후에 주님 오시면은 내가 들림받아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표시로 나에게 이렇게 도장을 인치듯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구나. 성령으로 이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예정되고 선택받았다면 성령 받으신 체험을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로 기름 부음 받아 그날 이후 사람이 달라지고 그 모든 인생에 사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가 행하는 봉사의 직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택하셨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자기 점검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분은 동산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맞네. 주위에서 우리의 택하심을 알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 맞네. 하나님 택한 목회자고 하나님 택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주위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안에서 인침으로 확인되고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주권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정 기준과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부름받은 것은 은혜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계속 잘 맞춰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고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게 계속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계속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 부름을 이루어가는 이런 성숙함이 따라야 되겠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무 기준도 없는 분인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은 내가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내가 저 친구를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 정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아, 동산교회 저 교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게 뭡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가치 있는 덕목을 네 가지를 흔히 말했다 그러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19장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님 이름인데요. 충신과 진실과 공의라 그랬습니다. 이 충신이라 그랬는데 이 충신은 신하란 말이 아니고요. 피스토스입니다. 충성, 믿음이란 뜻이에요. 신실함,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공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이름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맞춰 계속 살아가려면은, 그 소명을 이루려면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가득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했나요? 충성과 진실과 정의 혹은 공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되어야 되고 진리를 많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진리와 진실이 가득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공의, 세상의 의보다 더 탁월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 저 백성 정말 내가 아주 기뻐하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터이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세우심과 택하심을 이 오전에 생각을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충성스러움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의 날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시적소에 합당하게 견고하게 풍성하게 세워져 쓰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